어제 말씀까지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성물들, 언약궤와 떡상과 또 이 등잔대 또 그 성소에 대하여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성소 바깥에 있는 이 성막, 성막에 있는 노제단과 바깥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성소 안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전체적인 성막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성막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성막을 하나 사왔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진 않더라고요. 이 그 성막 위에 요 그 천이 네 정도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이 성막의 모양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봤던 거고, 이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먼저 보이는 게 여기 물두멍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두멍. 손을 씻는 그런 물두멍, 이러한 재물들을 뭐 씻는 그러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제단,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리고 그 겉을 이렇게 그 세마포로 둘러싼 그러한 이 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뜰이 있고, 이 안쪽에 뜰이 있고, 그 앞부분에 이렇게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성막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분명하진 않아요.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먼저 번제단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제단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뭐 이렇게 형태를 가진 그러한 것들을 만들 때는 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 번제단 같은 경우도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우리 지금 치수로 다 따진다면 2m 25cm 그 정도. 그러니까 한 그래도 뭐 적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번제단이 되어 있고요. 높이는 한 1m 35cm. 그러니까 한 허리 정도, 허리 조금 높이 정도에 와서 제사장이 이렇게 번제물들을 드리기에 알맞은 그러한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문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오게,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이 보이고 지성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는 반대로 다 보았었죠. 지성소에서 물두멍과 그리고 또 번제단이 보이는 거였었는데, 이 번제단은 이렇게 가장 먼저 문으로 들어와서 보여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이것을 쌌었냐 하면 노수로 이것을 쌌습니다. 노수로 딱 싸갖고 나무로 다 해놓게 되면 이 밑에 불을 해야 되니까 다 불 붙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수로 다 이거를 다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네 개의 그러한 뿔이 있어서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뿔을 잡게 되면 바로 그 죄에 대하여서 벌하지 않도록 또 뭐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압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솔로몬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하니까 어디로 다 달려가냐면 성전으로 달려가갖고 이 번제단의 이 뿔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게 바로 이 번제단에 있던 그러한 뿔의 역할이고, 또 이 뿔에다가는 그 뭐 이렇게 피 같은 것을 대속죄 같은 게 피 같은 것을 바르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번제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통과, 재를 담는 통, 나무를 번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재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를 담는 통과, 또 그것을 담기 위한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드는데 다 그것들은 재료가 무엇이냐면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단 중간 정도에 무엇이었었냐면 놋 그물이 있어서 이 뭐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중간에 이렇게 놋 그물 같은 거를 이 중간에 이렇게 놓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게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할 때 이 재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들고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다가 네 고리를 해서 거기다 채를 끼워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놋 재단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들 울타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울타리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남북으로다 이 가장 긴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100규빗이니까 이게 우리 치수로 따지면 한 45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는 것이 아주 거대한 그러한 크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들 워낙 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45m 정도 길이의 그러한 건물이다. 그러면 한 뭐 중형교회 정도 뭐 한 2,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크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러한 크기는 아니에요. 한 45m 정도, 폭은 50규빗, 한 22m, 한 그 정도 사이즈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무엇으로 고정을 시키냐 하면 20개의 그러한 기둥을 여기다 박아 놓습니다. 20개의 기둥을 쫙 박은 다음에 이 20개의 기둥을 남북으로다 20개를 박고 이 지성소 뒤쪽으로다는 여기는 좀 짧잖아요. 50규빗이잖아요. 여기는 10개의 그러한 기둥이 박혀져 있고 또한 이 앞부분 동쪽으로는 출입문이 있는 겁니다. 출입문이 있어서 여기에 세 규퉁이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4개의 그러한 기둥이 4개의 기둥이 있어서 이거를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팀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성막을 실제로 더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와봤는데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저 뒤에 있는 것과 같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성막을 무엇으로 이렇게 감싸냐 하면 세마포로다 이렇게 쭉 감싸 놓은 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그 성막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막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한 5규빗 정도 그러니까 한 2m 25cm 그 정도니까 뭐 농구 선수들 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만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 안을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성소의 모습이죠. 대신에 이 뒤에 그 뜰이 그 울타리가 한 225 정도니까 그 안쪽에 있는 그 성막은 높이가 10규빗입니다. 두부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통하여서는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은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위에 있는 그러한 성막의 모습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은 그냥 그냥 보통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동일한 그러한 흙 바닥입니다. 광야의 그러한 곳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21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성소하고 성막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등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잔대 안에다가 그 불을 켜는 그 등불 어떤 기름을 사용하냐 하면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그냥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기름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이렇게 쭉 그 기름을 짤 때 눌러서 이렇게 짜는데 올리브에서 하나도 그 뭐 이런 부스러기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 그러한 겁니다. 보통 이러한 기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먹는데 사용합니다. 뭐 엑스트라 버진에 그 뭐 그런 거를 먹는데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감람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이 기름을
그 등불로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름이 생기지 않고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로 사용하게 하고, 또한 이 등불이 그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러한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번제단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오기 위한 그러한 사람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그 성막과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항상 어떻게 할까요? 이 성막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그 번제단 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항상 그들은 번제단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번제단 앞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번제단 앞에 그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항상 행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향하여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겠습니까? 오늘날로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도 뭐 동물 보호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야, 이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이 제물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면서 뭐 고통을 좀 덜 당하도록 이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한 제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착각입니다. 그들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제물에 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해 버립니다. 이 제물에 위에 그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양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다 죽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들이 이 제물 위에 안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분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제물의 주인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면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 주의 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집인 그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성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번제단을 맞닥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을 우리가 처음에 보는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막의 울타리는, 우리 회막의 울타리를 보았었지만 이 회막의 울타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막의 울타리의 높이와 성소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막의 그러한 높이가 이 울타리의 정확하게 2배입니다. 2배입니다. 이 세마포로 만들어진 성막의 울타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그 번제단 위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떠한 것을 행하는지 그 소리를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울타리로 쌓인 이 바깥들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교회로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서 여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곳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될까요? 성도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라는 것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복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의복으로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가장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 때에 성도가 입는 그 옷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복음을 첫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하였습니까? 성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사모하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회마포의 그 울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깨끗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행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볼 때에 오늘 이제 등불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 등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종일 켜놓는 그러한 것이죠.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끊이지 않고 가르쳐지고 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잡다한 거 다 늘어놓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재질을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저기서 장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뒤엎으세요. 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앞에 와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하는 역할이 또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셔야 돼요. 잠들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항상 깨어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